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 말로 물으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주변 시선과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변 시선과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받을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죠.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존재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인자라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 72명이 모여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고자 혈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겁니다. 결국 이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붙여 사형 선고를 언도하죠. 그러나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 있던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는 최고 의결 기관이요 최고 사법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 사형 판결과 집행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났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 집행을 하는데 찬성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 살펴봤죠.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김받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라. 너희는 이미 생각이 정해진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자신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시선과 환경에 상관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온 전원은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슈, 즉 신성 모독으로 사형선고를 언도했지만 빌라도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그 제목을 바꿔버려요. 그것도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그 내용이 2절이죠. 보세요. 1절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정해진 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타락시키는 자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바쳤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라도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무리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무죄 선언에 대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더욱 집요하고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예수가 무리와 군중을 선동하고 자극해 로마에 대항하려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들이 무리를 선동해 자신의 걸림돌인 예수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알고 있기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가 갈릴리 사람임을 묻고 당시 갈릴리 지방 통치자인 헤롯에게 넘기죠. 그런데 헤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헤롯의 관심은 오직 이적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서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서부터 12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 앞에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평판과 명성이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빌라도의 모습과 사람들의 평가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환경에 이끌려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과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시선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온전히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키고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결단하며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의 시선과 이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